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마도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만은 덕이 되지 못하고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만한 자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당대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급작스러운 몰락과 멸망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곧 높은 위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은 쫓아낸 존재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쫓겨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존재로부터가 아니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보다 더 높은 누군가에 의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찍혔다는 것은 곧 강한 바벨론이 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임을 당한 것도 베어버린 존재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배임을 당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존재로부터가 아니면 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더 강한 누군가에 의해 배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그보다 더 높고 강한 존재로부터 쫓겨남과 찍힘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보다 더 높고 강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을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사탄의 유래와 그의 종말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영적인 존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유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처음에 사탄은 높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천사 중에 최고 높고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남을 당하는 것은 사탄만이 아닙니다. 그를 추종한 다른 악한 영들도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그 종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계속해서 너 열국을 얻은 자, 이것도 세상 권세를 잡은 자로서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종말을 말합니다. 즉 사탄은 강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배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찍히는 것은 사탄만이 아닙니다. 그를 추종하는 다른 악한 영들도 찍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찍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높고 강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배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시작과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패하여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이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피조물 중에 가장 높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탄을 쫓아내고 찍은 존재도 그보다 더 높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피조물 중에 가장 높고 강한 존재인 사탄보다 더 높고 강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직 창조자뿐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이때 사탄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은 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빌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찍힌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고 찍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첫째 이유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넘어서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것으로 죄입니다.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못 맞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표적을 넘어서는 것도 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물론 그의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 옳게 여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생각보다 사울의 생각이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입니다. 여기서 북극 지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신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의 보좌가 북극성에 있고 거기서 신들이 지폐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는다는 것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우상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48편 2절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서 북극 지폐의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받는 셋째 이유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배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높고 강한 존재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교만한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임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은 피조물로서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행위입니다. 이 교만은 반드시 죄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죄를 발생시킵니다. 이와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종 이단들은 교만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종 성도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의 역설적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는 교만의 최후는 오히려 그 반대인 맨 밑바닥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최후는 오히려 그 반대의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서 잔치집에서의 자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자의 최후는 낮아집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이기에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해도 그리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이건 사람들은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일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겸손한 자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을 비굴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되 진실을 말하고 의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강자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섬겼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만한 자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의 최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높고 강할지라도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아를 죽임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러면서도 자존감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